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년 12개월 중 여러분은 어느 달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3월이나 10월이 좋았습니다. 3월은 봄 소식을 전해줘서 좋았고 10월은 가을을 알려줘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12월의 마음이 더 갑니다. 12월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입니다. 12월은 1년 내내 달력 맨 뒤에서 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답답했겠지만 자리를 지키며 앞선 11달과 묵묵히 함께하면서 굳건히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달력이 낡고 구겨지고 찢겨져도 남은 달들을 떠받치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되어 세상에 나왔는데 달랑 혼자입니다. 1월부터 11월은 어디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한 달만 있다가 새 달력으로 교체가 되고 또다시 제일 뒤로 밀려나지만 또 모든 달들을 가만히 품어내기만 합니다. 매년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요, 12월이 좋아졌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12월을 닮은 가족이 있어요. 교회에도 이 12월을 닮은 성도가 계십니다. 그런 이들이 있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1월도 꿈꿀 수 있고 따스한 봄날에 3월도 기다릴 수가 있고 풍성한 가을에 10월도 희망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그런 12월의 성도로 살아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12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동요 매는 마음으로 출애굽 지도자 모세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440년 동안 이집트의 압제를 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겁니다. 조롱할 겁니다. 대답했습니다. 모세의 그런 거절 이유는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면서 실패만 맛봤습니다. 자존감은 떨어졌고 삶의 의지, 삶의 도전은 꺾이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이집트 말을 다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군사도 없고 재물도 없습니다. 너무 초라했습니다.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게 맞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세를 끝까지 설득해 가십니다. 그래도 모세가 버티자 표적으로 모세를 설득
하십니다.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모세가 지팡이니이다 대답을 하자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합니다. 모세가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다. 혹 뱀 잡아 보셨는지요? 저만 잡아봤나요? 저와 같은 연배나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한두 번쯤 뱀 잡아보셨을 겁니다. 절대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꼬리 잡으면 뱀이 획 돌아서서 물어버립니다. 모가지를 잡습니다. 여기를 꼭 누릅니다. 가장 좋은 건 지게작대기입니다. 꾹 누르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꼬리를 잡았다. 그러면 계속 돌려야 됩니다. 뱀 머리가 나를 물지 않도록 뱀이 힘 빠져 돌리다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떼기나발 친다고 그럽니다. 뱀이 자주 출현했던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가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상식으로만 계산하지 말아라. 경험으로만 계산하지 말아라. 그냥 해봐라. 결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한번 해보기나 해라. 그거지 아닐까요? 그러자 모세가 놀랍게도 손을 내밀어서 뱀 꼬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물리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뱀이 원래의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역사가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하셔야 할 겁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입니다. 군사, 기마병, 군량 및 군수물자가 충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팡이입니다. 그것 가지고 가랍니다. 아무리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이 있었어도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작대기입니다. 양치기들이 모두 다 늘 들고 다니는 흔한 작대기요. 손때 묻고 볼품 없는 작대기 말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던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근데요 지팡이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네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십니다. 같은 지팡인데 어제는 모세의 지팡이였고 오늘은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달라질 겁니다. 노인의 지팡이의 쓰임새와 하나님의 지팡이의 쓰임새는 다를 테니까요. 똑같은 지팡이여도 아이의 것과 검도 유단자의 것과는 다른 것처럼요. 똑같은 붓이어도
제 것의 붓과 유명 화가의 붓과는 다를 테니까는요. 같아도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물며 똑같은 지팡이여도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는 달라도 천지 차이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지팡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순간부터 그 지팡이는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바로 왕을 치는 지팡이였고 애굽의 군대를 치는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바다를 치면 길이 생기게 하는 지팡이, 바위를 치면 물이 솟아나게 하는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용도가 달라졌고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지팡이였지만 결과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보다 힘있고 가치 있는 지팡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달라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달라지기를 축원드려요. 여전히 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결과는 과거와 달라지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어제와 똑같아도 그러나 오늘의 결과는 달라지기를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것들이 이제 힘있고 보배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언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던가요? 하나님이 무슨 조치를 취했나요? 무슨 요술을 부렸나요? 20절을 다시 볼까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억지로라도 설득당해서 겨우라도 애굽으로 갈 때 그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바뀌었습니다. 군대가 생긴 것도 아니요. 무기와 물질이 생긴 것도 아니요. 해서 여전히 두렵지만,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때 그때 모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잘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보다 능력도 경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백도 없고 물질도 없습니다. 건강마저 없기도 합니다. 배움도 짧습니다. 시간마저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패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팡이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면 됩니다. 내 안의 한계를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의 것이 돼버리면 내 안의 부족을 채우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던가요? 모세가요? 두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택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모세처럼 억지로라도 간신이라도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사례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죠. 사사기 3장 31절에서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은 변변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고 따랐죠. 그리고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이깁니다. 모세처럼 지팡이밖에 없었던 거죠. 이 소 모는 막대기로 그런데 600명의 군사를 넘어뜨립니다. 소 모는 막대기밖에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 순간에 그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어린 다윗도 그랬죠. 형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무시받았습니다. 너 같은 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의 손에는 고작 물맷돌 5개뿐이었습니다. 근데 이겼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서는 그 순간 다윗의 손에 있던 돌멩이는 하나님의 돌멩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 같을지라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돌멩이처럼 하찮고 무력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쓸 때 가능해집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부모인 내가 더 그렇게 매진하면 됩니다. 그럴 때 내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고 하나님의 돌멩이가 되기 때문이며 내 자녀의 것도 하나님이 그리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긴 했지만 목표를 단숨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해서 과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인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17절을 볼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20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이때 2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하세요. 자, 그렇다면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을 것 같나요? 바로 이 뒤에 무슨 말씀이 나와야 될까요?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바로의 마음이 두렵고 떨더니 바로가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라 하더라. 이것이 자연스럽게 기록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흐름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는 바로 바로죠. 그러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에게 무시를 당하죠.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죠. 오히려 목표로부터 더 멀어져요. 더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게 돼요. 핍박이 더 거칠어졌어요. 출애굽의 꿈, 가나안의 비전과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순종이 소용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수고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저를 두고? 그리고 지팡이를 집에 그냥 집어 던지고 싶습니다. 이까짓 게 뭐라고? 근데 모세는요, 지팡이가 무슨 소용이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지팡이로 믿으려고 한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도구로 믿으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계속됩니다. 그런 다짐을 흔듭니다, 자꾸. 모세가 지팡이로 애굽의 나일강을 칠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7장 22절을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였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나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대단한 걸로 알았는데 평범한 거였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강들과 운하들을 치자 개구리들이 애굽 땅을 뒤덮었습니다. 이것도 지팡이를 통하여 나타난 기적이었죠. 근데 8장 7절을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득세하여 갑이 되어버립니다. 그 앞에 모세는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불안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제는 불신할 만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냥 막대기일 뿐이지. 그러면 그렇지. 내가 40년 동안 실패만 하고 살았는데 내가 뭔 좋은 걸 보겠다고? 내가 괜한 기대를 한 거지. 불평하고 지팡이 버릴 만도 합니다. 그리고 사명이 무슨 소용이 있나? 사명도 포기하고 이제 미디안 장인집으로 돌아갈 법도 합니다. 내가 왜 개고생을 해? 누굴 위해? 말씀대로 살아봤자 소용없다면서 옛사람으로 돌아갈 만합니다. 그게 더 편했습니다. 그게 속 편했고 그런 하루하루가 그냥 괜찮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지팡이를 놓지 않았고요. 계속 하나님의 뜻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14장에 나옵니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을 하기는 했는데 또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홍해로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때 14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고난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문제가 거듭되고 있었지만 아직도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보라 하십니다. 상식에 어긋난 말씀입니다. 상황이 급박하기만 한데 어이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다를 지팡이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합니다.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지팡이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아직도 믿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지팡이로 계속 믿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작정이었습니다. 17장에서 그 믿음과 그 작정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또 건너는데 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전쟁입니다. 가지가지도 하십니다, 하나님.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도무지 끝나지 않는 문제에 지치겠습니다. 도무지 끝나지 않는 고난에 사람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때 17장 9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나가 싸우면 나는 산에 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으리라. 지팡이에 임할 하나님의 임재를 믿은 거예요. 아직도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 믿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증표로 여전히 믿고 있어요. 사람들은 웃을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끝까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어요. 지팡이를 들 때 이기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나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가능한 순종하고 사명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내 능력이 초라해도, 내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지팡이만 될 수 있다라면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하고 하루하루를 그리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터집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했던 말처럼 그래, 난 안 돼, 나는 못해, 그 마음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믿자는 겁니다. 모세처럼 말이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버리자는 겁니다. 버리지 말고 계속 붙들자는 겁니다. 요즘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믿겠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될 건가? 내가 믿겠다는데, 우리가 믿겠다는데.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지팡이 같은 나의 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고 내 안에 한계를 넘게 하실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막대기 같고 돌멩이 같은 나의 것을 통해 나의 부족을 넘어 내 안에 결핍을 넘어 소망과 꿈을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믿음 가지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지팡이에요, 막대기예요, 그리고 돌멩이밖에 되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보겠어요? 누가 우리에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청년들이 여기 있는 이상,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는 이상,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이 자리에 있는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막대기요, 하나님의 돌멩이들인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달라질 거예요. 오늘 혹여 넘어졌어요. 그러나 내일은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니까는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답답한 심정으로 호소하는 말씀인 듯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끝까지 믿으면 영광 본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 말 좀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맡겨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스스로를 다 잡으며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를 쓸 때에 고난이 심했던 때예요. 앞이 보이지 않았던 때예요. 사도들도 괴로웠어요. 해서 마음을 다 잡으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이 있지 않느냐. 그 확신을 끝까지 가지자.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될 것이다. 스스로를 다잡는 거예요. 12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믿고 사도들처럼 우리 믿음의 온 매무새를 다시